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장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나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나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시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비전센터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있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난 일주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선포되어진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이 한 시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를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감격하게 하시고 감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하나님 영광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소통의 시대입니다. 소통을 참 중요시 여기는 시대지요. 이 소통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질 때에 영적 기쁨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소통이 되어질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소통이 되어질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습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소통을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가 대화예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소통을 이루게 되는데 이 대화는 서로의 마음과 뜻을 나누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대화에도 차원이 높은 대화가 있어요. 나는 우리 노봉교회 성도들이 대화를 하되 좀 차원 높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원 높은 대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나누는 대화가 차원 높은 대화예요. 이 대화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킵니다. 남편들이 운전을 할 때 보면은요, 보통 곁에 누가 앉는가 하면은 아내들이 앉아요. 이때 옆에 앉는 아내들이 바가지를 끌고 됩니다. 그래요. 속도를 줄여라. 꼭 무슨 일을 당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릴 셈이냐, 나를 생갑으로 만들 셈이냐 하면서 바가지를 막 긁습니다. 이런 여자들은 참 지혜가 없는 여자들이에요. 남편들은요, 아내가 옆에서 바가지를 끌고 되면, 운전할 때 바가지를 끌고 되면은요, 속력을 더 내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난폭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기지를 못해요. 남자들은요, 여자가 강하게 나오면요, 더 강해지려는 아주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보, 운전을 할 때는 찬송을 부르세요. 시속 60km를 달릴 때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고요. 시속 80km를 달릴 때는 주께로 더 가까이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고요. 시속 120km를 달릴 때는 주여 나 이제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는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갑자기 속도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고, 이 대화가 지혜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베드로의 생각은 바로 내 생각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셔요. 죽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1급 비밀로 간직해 왔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이때 예수님과 베드로 간의 대화가 시작이 되어져요. 오늘은 그 대화의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1대화는 22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만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안 됩니다, 결코 죽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만류했다는 말이에요. 제자로서 당연한 말이에요. 여기 베드로는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지요. 우리 같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별로 없군요. 네. 우리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님께서 죽겠다고 하는데 그냥 죽으세요 하고 내버려둘 제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면서 만류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 때로 이렇게 만류당할 때가 있어요. 대학 갈 때 아들이 갑자기 신학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요, 온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절대로 가지 못한다고 만류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은 이렇게 만류합니다. 그래서 결심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그 결심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어진다라고 하는 저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은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어부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따라 나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사이에 있었을 과정을 생략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 나선 것으로 보아야 돼요. 만약에 제자들이 집에 가서 가족들과 의논하고 상의했더라면요, 그들은 한결같이 만류하고 가지 못하게 붙잡았을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고는 밭을 갈는 쟁기를 부숴버려요. 그리고는 소잡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고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사명자는 이것이 길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으면 이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만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벽기도 꼭 나가야 되나? 헌금은 꼭 해야 되나? 금식해야 되나? 주일은 매일 가야 되나? 가끔 가다 한 주지 빠지면 되지. 이렇게 만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것이 길이다라고 결단이 되어졌으면, 결정이 되었으면 이런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걸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죠. 부활해가지고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때 베드로와 따르던 여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반응 좀 보여주세요. 아니,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여인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할렐루야. 그럼 반가웠지. 그래서 모두 우르르 몰려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매몰차게 나를 만지지 말라 하면서 물러서셔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허전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하면서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고 보면은 냉정해서가 아니라 이제 제자들이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까 봐서 그런 거예요. 그동안 제자들이 갑자기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 놔주겠어요? 절대 안 놔주지. 놔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나를 만지지 말라면서 냉정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40일 후에 다시 승천하셔야 됩니다. 제자들과 또 헤어져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은 믿음으로 스스로 독립해서 서야 됩니다. 예수님 붙들고 늘어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나를 만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 이렇게 단호하게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물쭈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으면 과감하게 결단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화의 교훈이에요. 두 번째 대화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의기양양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는요, 수제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했다는 듯이 지금 의기양양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수제자인 나 자신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하는 듯이 자신 있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 이렇게 의기양양해 할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때로 내가 사탄이 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일을 조금하고 나서, 헌금을 조금하고 나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의기양양해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행동은 큰 오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의기양양해 하는 모습도 참 우스운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의기양양해 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을 조금 하고 나서 자신만만해하고 나타내려고 하고 의기양양해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착각이에요. 교회에서 일을 혼자서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요, 때로 이렇게 자기 나타냄일 수도 있고 자기 만족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일을 혼자서 많이 하려고 합니까? 성경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협력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진행이 되어질 때에 거기에 협력해가지고 함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이 의기양양해 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려고 할 때 결코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의기양양해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요, 나 아니면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때로요, 나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영광도 나 혼자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기양양해하고 자신만만해하면서 신앙의 생활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자 레오폴드 스토코우스키라고 하는 분이 베토벤의 서곡을 연주를 하는데 지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곡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트럼펫 연주자를 간중석에 앉혔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솔로로 연주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신나게 지봉을 휘두르다가 하이라이트인 트럼펫 연주 부분에 가가지고 관중석을 향해서 돌아서가지고 지봉을 휘둘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지봉을 휘둘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중들이 무섭다고 막 웃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꼴이겠습니까? 그 순간에 트럼펫 연주자는 수위로부터 봉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 트럼펫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연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방해꾼인 줄 알고 수위가 이 사람의 두 팔을 꽉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뒤로 제치고는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아주 의기양양하면서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자신이야말로 이 연주회를 망치고 있는 장본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것이 때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생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을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갑자기 베드로가 무엇이 됩니까? 사탄이 되어지는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 이렇게 사탄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거치는 일을 하면은 그것이 사탄이에요. 사탄은 어느 무서운 형체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자가 되고 해방자가 되면은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탄이 할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는요,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결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대로 결코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없다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구원의 길도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영생도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사탄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세 번째에 대한은 23절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르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높아요.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 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사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방해자가 되고 해방자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죽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지 못하도록 붙잡고 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사탄이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 깊으신 뜻을 이 우둔한 베드로가 어떻게 깨달아 알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탓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사탄의 역할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지예요.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지를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죄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예민한 영성, 살아있는 영성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분별하고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순종의 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야 돼요. 깨어서 우리가 예민한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만은 여러분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면은요 가시가 찔려도 아픔이 없어요. 이유는 무뎌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예민한 살에는요 가시가 스치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아프고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깨어서 살아있는 영성이 되고 예민한 영성이 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해서 깨닫게 되어서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깨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성이 깨어져요. 영성이 예민해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사 한 분이 파송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몸이 심히 아팠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본국에서 선교비가 오질 않았어요. 선교제 가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다음이 뭐냐 하면은요, 본국에서 보내는 선교비예요. 선교지에서 선교비가 없으면은요, 꼼짝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비는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이 가지고 있는 총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몸은 아픈데 선교비는 오지 않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약도 먹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어서 거의 굶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이 됐겠어요. 사람은 무슨 불리한 일이 생기면은요, 원망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이것이 아주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본국에서 생활비가 오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한 달 동안 아주 어렵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경험하는 가운데 몸이 아파가지고 더 이상 선교를 할 수가 없어서 결국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귀국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의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쭉 말하면서 혹시 굶어가지고 내 병이 더 악화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의사가 진지하게 진찰을 하다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은 굶을수록 좋은 병입니다. 한 달 동안 굶었다고 하니까 당신의 병은 그렇게 굶었기 때문에 자연 치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를 도대체 어떻게 깨달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안 됩니다. 죽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이것은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도다.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대안은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따르는 이 신앙의 길에는요, 반드시 십자가가 주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크고 작은 유형의 십자가가 많이 있어요. 그 십자가가 주어질 때 기쁨으로 질 수 있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참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때로는 금식도 하십니다. 직접 시험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울기도 하셨고 피땀 흘려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도 종류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지셨던 그 무지막지한 십자가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부정하는 일, 그것도 십자가일 수가 있고, 또 오늘을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주저해야 되고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할 수 있음도 오늘 현대인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민해야 될 때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분이 지은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들이 한번 고민하면서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크리스토퍼 페레라라고 하는 신부가 등장합니다. 이 신부가 옛날 군국주의 시대에 일본에 잔입을 해가지고 선교를 하다가 그만 체포되어가지고 고문을 받다가 그 고문을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항복해서 배교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포르투갈 교회에 전해져요. 이 신부는 포르투갈 국민들이 모두 존경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복 소식을 들은 국민들이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아무리 일본의 군국주의 고문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이 페레라 신부는 죽으면 죽었지 항복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격분한 3명의 제자들이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본에 잔입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제바스탄 로드리고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체포되어 가지고 그 끔찍한 고문대 앞에 끌려갑니다. 그 고문대는 후미안이라는 것입니다. 나무판에다 예수님의 상이 그려져 있는 동판을 붙여놓고 그 위를 발로 밟고 지나가게 하는 고문대예요. 신앙인들도 체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아주 교모하게 신자들의 체면도 세워주고 항목도 받게 만들어내는 고문대입니다. 신자들을 검사관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십자가상을 밟고 지나가게 만들어요. 밟고 지나가는 것은 검사관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 예수상을 밟고 지나가면은 배교한 것으로 인정해가지고 살려주는 거예요. 이 제자 로드리고가 그 앞에 섰습니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예수상이 사람들에게 하도 밟혀가지고 다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앞에 서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배교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 끔찍한 고문을 받아야 되나 하면서 망설임에 서 있어요. 여러분, 그 망설임의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엄숙한 시간이고 마음 아픈 시간이겠어요. 이 사람이 그 앞에 서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참 동안 침묵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침묵이에요. 이 사람이 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침묵하면서 고민할 때 그때 어디선가 예수님의 음성이 조용하게 들려옵니다. 너는 망설이지 말고 나를 밟아라. 나는 본래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느니라. 나를 밟으면 내 마음이 아플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마음으로 아파해주는 그것으로 만족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이 제자의 고민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요,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수많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죽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실 때 결코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붙들고 늘어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나 이 십자가가 주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십자가에는 수많은 종류의 십자가가 있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부활의 아름다운 영광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이고 내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화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주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십자가가 내게 주어질 때 나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신앙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